영광밖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리 모두 높여 마음과 고백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과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은하나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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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에서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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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천사들아,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누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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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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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것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오. 귀한 몸을 벌써 내 주에 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대를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오. 내 맘에 되옵소서. 그소한 참 사랑을 이르게 그리소야.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죽으며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근심
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아는가? 나는 부활을 아는가? 사람은 누구나 이 사물을 보거나 또 무엇을 상상해내는 것들이 자기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 수준에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자기 수준 밖에 자기 수준의 이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천국은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대다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천국을 생각하다 보면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수없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천국을 우리가 혹시 있다고 말해도 자기 수준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층천을 보고 그 낙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표현에는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표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리라. 말을 표현할 수도 없지만 표현한들 저들이 몰라. 또 표현하면 저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내가 이 낙원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신학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커피 한 잔의 향음내도 내 한계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건만 어찌 그 하나님을 내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내가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천국을 이해하는 것도 이 지상의 내 사고와 한계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은 천국이 존재할 수 없다고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한계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고 부활 후에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리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자, 23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활이 없다 하시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지금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천국이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맏아들이 결혼해서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상속자가 없어서 7째 아들까지 그 아내는 한 남편을 데리고 살았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요?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계대 결혼, 수혼법이 있었는데 이 계대 결혼은 지금 말한 대로 자손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번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남자들과 그 밑에 동생과 결혼하는 수혼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도 그랬고 홀로 사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고대 사이에 그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천국과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대답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네 안에 있는 사고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수준에서 천국을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는 내 수준에서 천국과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니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혹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수정과 같고 천국은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는 천국이 보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리고 수정으로 다 지어 있으면 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을 좀 고려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수정으로 다 돼 있으면 거기서 한두 달 살면 약간 정신이 도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내 수준으로 이해를 시키려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천국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9절부터 조금만 읽어볼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앞으로 살 영원한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과 수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실제 천국은 다 수정 같고 보석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과도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수준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 정도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은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나? 이 천국은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나? 여러분, 천국은요, 거기로부터 오지 않은 자, 거기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나온 바는 결국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곳으로부터 온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곳으로부터 온 자가. 조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계시록 21장 2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만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곳에 들어가리라.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은 그곳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곳에서 온 자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호적이 어디가 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 호적은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 131번지. 그래서 주산 면사무소 가면 제 호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곳에 놨을까? 경상도에 안 놓고 왜 서울에 안 놓고 왜 거기라 놨을까? 왜 그러죠? 왜요? 나는 그곳에 태어난 거 내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호적이 거기 있는 거 보니까 나는 거기서 태어난 게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온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러면 목사님, 내가 하늘에서 왔는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내가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니라. 근데 내가 천국에서 보내진 자인지 천국에서 온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믿는 것은 그냥 결코 네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나는요 어떤 때는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연약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 것에 대한 부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의심하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믿음이 어린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이곳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나는 천국의 백성인 것을 믿으셔도 가하다. 아멘이신가요? 지난주에 우리 문준전 성도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고 오늘 유족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의사로 살으셨어요. 그러니 평생을 의사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당신 몸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관리를 해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온 지가 몇 주 안 됐어요. 우리 교인이 가서 전도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것을 예측이나 하셨겠어요? 근데 교회에 몇 주 되지 않고 그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그분의 얼굴을 못 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대요. 목사님, 약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그러셨대요. 그 약도 못 해드리고 그냥 가셨어요. 짧은 기간 그분이 교회에 나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전할 때 그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전국이라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고 확실하게 믿어질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분이 나오셨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자손들이 나오셨어요. 저분들은 지금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셨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아니 여기 온다는 게 어디가 이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죽어도 올 수 없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아버지가 세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서 마지막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천국에서 보낸 자야, 하나님이 난 자야, 그래서 이곳에 보내신 것을 나는 그렇게 믿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낳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럼 천국 백성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천국을 사모한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나 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언제 내가 잡혀가서 핍박을 받고 내 가족이 전체 다 몰살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과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그 순간 너가 아무리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어도 너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너는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이 아니었나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 여전히 똑같은 고통이었고 우리도 아프면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을 소유했어도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가 고통이 여전히 따라오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오늘날 너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천국을 분명히 사모해야 하지만 우리가 너무 환경이 좋을 때도 천국을 사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계시록 21장 우리 한번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이요 벽옥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부석이요. 이게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보석이라고 다 표현했는데 이 세상도 천국과 대조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계시록 17장 4절과 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다 거짓이요 가증한 것이라. 그러면서 1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그런 모든 부가 한 시간에 망했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부는 한 시간에 다 망하는 거. 그래서 지금 18장과 21장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것이지만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러니 네가 그 어마어마한 부를 그리고 어떠한 평안이 너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편안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사모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80이면 80, 90을 살면서 모두가 다 이런 말씀하세요. 지난 날 보면 한순간이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순간이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젊으셨을 때 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앞으로 내가 80, 90 되는 것이 아주 까마득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한순간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산도 한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천국과 대조되는 것인데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네가 힘들 때도 사모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지금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있는 너 삶이라 할지라도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십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내야 합니다. 천국이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전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떤 낙심의 상황에도 우리는 절망과 낙심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무엇을 건너셨나요? 무엇을 건넜나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저들에게는 그 당시에 요단강은 어마어마한 물이 흘렀다고 고고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5만 톤이 요단강을 흘러서 내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평생 먹는 물이 80톤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85만 톤이 그 당시에 물이 흘러내려왔는데 지금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그것도 물이 가장 많을 때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 시작.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꾀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그쳤어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요단이 물이 끊겨지고 백성들은 거기에 건너는 그 순간 가나안에 있었던 부족들이 전부 다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이름에?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이름에. 그런데 그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성이 꽁꽁 닫혔어요. 왜 닫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저들이 꽁꽁 닫혀 있습니다. 그때 요단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천국을 건넌 백성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있는데 여리고 성은 꽁꽁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성을 자기네들이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뒤로도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이때 천국을 소유한 요단을 건넌 사람은 반드시 여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세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세요. 그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겠어요? 싸울 수 있나요? 농사를 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7바퀴씩 돌 수 있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는 그렇게 무리하게 도는 것도 아닙니다.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착구에 차였습니다. 그가 지금 이 착구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그가 농사를 짓겠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나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송과 기도는 할 수 있었잖아요. 찬송과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과 저들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착구를 부르시고 옥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은 우리가 지금 이미 요단을 건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실 때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지고 소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찬송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찬송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게 세상에 어디가 있나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막 믿음이 굉장히 강해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고 전하지는 못한다 혹시더라도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고 반드시 내세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할 수는 있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 된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나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가을 단풍을 쳐다보면 이게 천국이지 뭘 또 천국을 갈 것이 뭐가 있나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화요일 날 우리 늘푸른 대학에서 가을 소풍 가시면서 소풍 가서 그 단풍을 쳐다보면서 얘기야 좋사오니 천국 뭘 갈 필요가 있어요, 건강 주셔서 예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단풍 속에서도 우리 천국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은 꽉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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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의 백성.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답게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곳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소.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 원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 자녀로 낳으셨고 그것이 나의 본향이기에 날마다 그곳을 사모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인을 보여드리며 살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 위에와 또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삶터 위에 이 온 세상의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